오늘 저는 신명기 1장 34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약속의 땅,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약속의 땅, 믿음으로 얻는 약속의 땅. 제가 79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동 일부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제가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였어요. 교회학교 파트를 맡았는데 한창 그때 유행했던 율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영락교회 가도 아니면 충영교회 가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가도 전부 다 그 율동은 너무나도 유명한 아이들을 향한 율동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율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떡하라고? 힘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권력을 가지고도 못 가고, 그럼 어떡하라고? 하늘나라에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후렴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뭘로 가느냐? 돈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잘생겨도 안 되고 이뻐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도 천국은 못 가는데 뭘 가지고 있으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벼슬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나 약속의 땅이나 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상들에게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리라,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누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가장 본문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됐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당한 사람이 됐을까?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시작.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기본이에요. 오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믿음이 앞서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전제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데, 설교 제목 자체가 바로 약속의 땅, 믿음으로 얻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다 해서 1, 2, 3 모든 대지가 다 믿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생활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신앙적으로 생활하니까 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위에 바로 먼저 쓰여진 구절이 신명기 1장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 상실입니다. 자격 박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해서, 무슨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는 말, 비신앙적인 말, 세속적인 말, 이런 말소리 하는 것을 들으시고 노하사 분노를 하시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비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을 너희가 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는커녕 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세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불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세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서 여기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안 가니까 안 따르지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합니다. 아우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하는 마리아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여인이 창문도 안 열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안 가니까. 아니 창문을 열어달라고 노래하기 전에 믿음이 가면 창문부터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렸어요 자기 그러고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게 되면 내 인생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 남자한테, 그 여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게 되죠.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은행을 믿게 되면 그 은행의 신뢰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른다는 건 뭐냐면 신뢰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질 않느냐고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악한 세대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의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36절 상반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늦게 나왔으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6절 전에는 뭐예요?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이 악한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볼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너희들은,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이 아무리 비신앙적인 말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불신의 말을 해도 불평을 해도 온전히 변함없이 오직 굳건하게 여호와께 순종하연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갈렙이다. 할렐루야.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히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하였기에 갈렙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그는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어떤 자식이 이쁠까요? 어떤 자식이 사랑스러울까요? 똑똑한 자식?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자식? 눈치가 빠른 자식? 아니면 인물이 괜찮은 자식? 아니에요. 인물은요, 누구 닮았겠어요? 그 아빠 그 엄마 닮았는데 그 인물 가지고 뭘 우리가 논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은 두더지 자식도 이쁜 거예요. 돼지도 돼지 자식은 이쁜 거예요. 우리 자식은 우리가 이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자식 중에 누구를 더 정말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똑똑한 거 아무 필요 없고, 인물도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이제 학벌도 필요 없어요. 뭐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자식,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자식, 부모님이 하는 말을 존중히 여기는 자식, 그리고 따라주는 자식을 이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 여러 명이면 정말 내 말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말에 귀를 담고 그리고 따라주고 순종하는 자식이 이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너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새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풍요로움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는데 뭘로 이 땅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함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순종이에요. 불신앙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지막에 그들의 삶의 종말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3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섬기면 뭘 주신다? 형통한 날을 주신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면 즐거운 날을 2021년에 주신다. 여러분, 2021년에 그저 형통하고 즐거운 날로 365일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나 거꾸로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순종하자. 말씀대로 따르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 그거 안 맞아요.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내가 알고 있는 상식상 내 것을 드러내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비우세요.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싹 지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은 누구 거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얻게 됩니다. 시작.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이 내 눈앞에 보이도록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2021년에 내가 건강의 복을 주리라 약속한다. 예,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바라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너에게 내가 평안함을 줄 것이다. 작년에는 힘들고 불안했는데 너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평안함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를 풍요롭게 하리라. 예, 믿습니다. 내 삶이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움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의 형통함을 주리라. 예, 형통함을 믿습니다. 내 길이, 인생의 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이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는 순간 불행과 행복이 나눠집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어요. 이 작은 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눈이에요. 눈은 하나님께서 그냥 멋으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능적인 게 있잖아요. 기능적인 게 바라볼 수 있는, 뭔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게 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을 가지고 허탄한 것을 보면 인생은 허탄해지고, 내 눈을 가지고 정말 희망을 바라보면 희망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가 의사입니다.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내가 간호사입니다. 잠깐만 비켜주세요. 그래서 이 의료계에 계신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딱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건강한지 아닌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눈을 까집지 않습니까? 눈을 그냥 확 까가지고,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간에 뒤집던 까던 그냥 그 눈을 갖다가 이렇게 오픈시켜서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확인합니다. 의사는 알아요. 이 사람 죽게 생겼구나. 위급한 환자구나. 이 사람 이거 잠시 잠깐 기절한 거구나. 잠시 이렇지 다시 일어나겠구나. 건강 상태 좋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눈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치 않는지는 뭘로 볼 수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항상 어두운 것만 봐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늘 죄악된 것만 봐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터질 것만 봐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밝은 것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이 눈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눈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너희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네 눈이 성하고 건강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만약 어두워지면 네 인생 삶 자체가 어두울 것이다. 주님께서 눈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좀 더 삶을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건강한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시편 19편 8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마음도 정직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하여,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말 정결하고 순결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눈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건강한 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보는 안목이 달라. 안목이, 보는 그런 시각이 다르고 보는 그러한 내용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끗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6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다음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것이요, 약속의 땅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으면 순종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2021년에 너희에게 내가 건강을 주리라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건강의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너에게 풍요로움을 주리라. 풍요로움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너의 가정에 행복을 주리라. 행복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주실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못 받는다 이거예요.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중요한 것은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보이는 땅, 내가 건강을 믿음으로 보면 건강을 주시겠다고, 풍요로움을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행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행복을 주시겠다고, 희망하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냥 1, 2년 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눈이에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제 눈은 크게 떠봐야 이 눈이지만 여러분 더 크게 뜨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바라보세요. 눈으로 바라보세요. 눈에다 넣으세요. 건강을 눈에다 넣으세요. 여러분 행복을 눈에다 넣으세요. 여러분 희망을 눈에다 넣으세요. 풍요로움을 눈에다 넣으세요. 형통함을 눈에다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의 응답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땅을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영원토록 주리라. 그런데 한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쪽만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내 원하는 것이 없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움직여서 돌아다니지 말고 너 여기저기 그냥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여기저기 그냥 왜 물이 안 나오냐고 그러지 말고 너 실패한 자리에서, 어렵다고 하는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네 환경이 답답한 자리에서,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북쪽을 바라봐라, 남쪽을 바라봐라, 동쪽을 바라봐라, 서쪽을 바라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북쪽이 있는지 남쪽이 있는지 동쪽이 있는지 서쪽이 있는지 눈에 보일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약속의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눈에 넣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눈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제 봅시다. 우리 2021년 우리 건강을 보십시다. 행복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풍요로움을 보고 우리 가정에 정말 화목한 것을 우리 보면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이 사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축복이란 축복의 그 땅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건강도 행복도 풍요로움도 형통함도 안정도 그리고 평안함도 화목도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이 믿음의 눈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은 자가 얻게 됩니다. 시작.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은 자가 얻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밟아야 돼요. 자,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축복의 땅을 내가 봤어요. 그 땅을 내가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생겼어요. 여기서 끝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가서 내 발로 밟는 거예요. 밟은 땅을 주겠다고 그랬지 밟을 땅을 준다고 안 그랬어요. 앞으로 밟을 땅을 준다는 게 아니라 밟은 땅.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3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이에요, 밟은 땅이에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밟은 땅을 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눈에 약속의 땅을 바라봤으면, 그 약속의 땅을 내 눈 속에다 넣어놨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풍요로움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것을, 화목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티벳에 가면은 새 종류들이 있는데, 새 날아다니는 새들의 종류가 있는데 한 부류의 새 종류들을 별칭을 하나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붙여놨는 거니? 그 새의 그 모든 조상 때부터 똑같이 하는 게, 이 새들의 별칭이 뭐냐면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이게 그 새들의 별명이에요. 이 새가요, 낮에 햇볕이 나고 그럴 때 그냥 먹이를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어디 그냥 뭐 한참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티벳은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갑자기 기온차가 낮하고 밤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냥 이 새들이 얼어 죽을 정도로 그냥 막 추운 거예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근데 다른 새들은 다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데, 자기네들 집이 있는데, 이 새들은, 이 종류의 새들은 아니 자기 집이 없어. 그러니까 아우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러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어떡하지, 집도 없고 어디 들어갈, 어디 그 바람 막을 데도 없고 따뜻한 데도 없고, 아이고 추워서 얼어 죽겠다 해서 밤마다 부르짖는 게 뭐냐면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근데 그 다음날 내일이 왔어요. 해가 떴어요. 그러자 따뜻해졌어요. 이 새들이 밤새도록 내일이면 집지리 했으면 지금 집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 집을 안 지어. 왜? 따뜻하니까 또 그냥 날개짓을 하고, 그 날개에 그냥 어깨죽지에 그냥 막 그냥 힘이 들어가고 겨드랑이에 땀이 나도록 그냥 열심히 또 피크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소풍 다니고, 그 말이지만은 여기저기 놀다가 해가 졌네 또.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하다가 또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또 놀러가. 그래서 그 새 종류들은 지금까지도 내일이면 집지리하고 밤새도록 얼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게 그 새들의 종자가, 그런 종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 게을러 빠진 사람은 그냥 멀리 가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자기가 얻질 못해. 왜? 부지런하질 못해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그림의 떡이에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고 바라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얻질 못해. 왜? 내일이면 집지리 하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으니까, 노력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못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37절 보세요. 자,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함께 그룹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더라. 너는 불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고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너는
그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고 눈에 두지도 않았고 너는 그것에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가려는 열정이 없어. 그 열정이 없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갖다가 그 땅에 들여보내겠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못 들어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같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같이 못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예배자와 같이 있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같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 땅을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약속의 땅은 그 땅을 얻으려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부지런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잠언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잘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이 또 많기도 많아. 또 게으르면서도 갖고 싶은 거는 너무 많아. 아이고, 아파트 조금 평수 좀 늘렸으면 좋겠네. 아이고, 조금 그 브라우스 좀 고급스러운 걸로 바꿨으면 좋겠네. 양복 한번 새 걸로 바꿨으면 좋겠네. 양장 한번 저 사람 입는 걸로 하나 입었으면 좋겠네. 자동차 조금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 더 큰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네. 아이고, 여행 좀 다녔으면 좋겠네. 아이고, 배불리 좀 먹었으면 좋겠네. 기아하면 저 고급진 것 좀 먹었으면 좋겠네. 게으르면서도 원하는 거는 왜 그렇게 많은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풍족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게을러 빠진 사람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줘도 못 먹어. 아유, 잠언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얼마나 게으른지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을 숟가락으로 입으로 올려놓는 게 그게 힘들어서 안 올려가지고 지금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많디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게을러 빠졌는지. 그냥 아니, 이 게을른 자가 무엇을 얻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그 축복의 땅을 눈으로 이렇게 넣고 바라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기적을 일으키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기적을 체험하는 줄 아세요? 자, 일단은 천사가 내려와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데 천사가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감기밖에 안 걸려요. 천사가 내려온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동하게 하는데, 부글부글 끓게 하고 동하게 하고 이리 쳤다 저리 쳤다 막 해서 막 그냥 막 기적을 만들 만한 분위기를 천사가 만들어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다 뛰어가는 거 보고 나중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사람은 뒤늦게 들어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 여러분,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향하여 먼저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서 먼저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을 위해서 먼저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약속의 땅의 소유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는 자,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것이라고 안 쓰고 밟은 자, 이미 밟아서 땅 밟기를 한 거예요. 땅 밟기. 제가 오사카에서 이 교회를 세울 때도 건축할 때도 자꾸 그 땅에 가서 그냥 밟고 했던 것처럼 그 땅 밟기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선교지 가면 자꾸 땅 밟기 하잖아요.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동네를 막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리고 성 돌듯이 막 돌다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2021년 새해를 주셨어요. 이 새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새해는 너희에게 건강을 주리라. 새해는 너희에게 물질을 주리라. 새해는 너희의 삶에 형통함을 주리라. 새해는 너희의 삶을 안정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약속을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땀 흘리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평안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풍요로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벼슬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벼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우리는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땅을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아 정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